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도에서 2000년 사이 IMF가 있을 때입니다. 이 IMF 때 많은 회사들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와중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면역력이 있는 회사들은 지금도 굵직굵직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도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잘 극복하는 면역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장하는 회사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면역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면역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신앙의 면역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지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 뜨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번창할 때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막을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건강이 무너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면역력이 잘 세워진 사람은 오미크론이라든지 델타라든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만 걱정하지 우리 실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세우는 것은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면역력이 약했을 때 어디가 하나 상처가 나면 그것이 골마서 고름이 터지고 몇 달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상처가 오래 가다 보니까 흉터가 되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치료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장로님을 만나서 귀에 붙이는 기석이라고 하는 거,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석을 한 2달 붙였더니 면역 체계가 그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강단 앞에 그 강화 유리가 있었던 것을 옥상에 갖다 놨다가 그걸 누가 가져가지 아니하니까 그걸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이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내놨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연제 봉투를 사다가 몇 비가 조금 오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 아내하고 이 포장지를 바꿀 때 제가 여기에 다친지도 몰랐어요. 유리에 여기에 이제 끓긴 거예요. 자꾸 따가워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따갑지? 이제 유리에 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나았는데, 예전에 면역 체계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골마가지고 아직도 이게 진물이 나오고 그럴 텐데, 감사하게도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약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테이프를 붙이고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코로나19도 걱정이지만 우리 건강의 몸을 위해서 면역 체계를 잘 세우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섭취를 하고 충분한 수분을 취하고 또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을 위한 이 면역력이 필요한데,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영적 면역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처리하는 능력이 영적 면역력입니다. 뭔가 속에서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 불평스러움, 뭔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불만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들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영적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면역력. 외부에서 오는 시험들, 직장인 갔더니 어떤 직장인이 친구가 아니면 선후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또 사기꾼들이 사기를 쳤을 때, 이런 대인관계에서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영적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육신의 어떤 면역력,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면역력.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지난주부터 감사와 이렇게 또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설교를 들을 때뿐인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들었지만 여전히 욕심은 욕심대로, 여전히 불평은 불평대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지만 행복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실제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관리, 욕심 관리, 외부에서 오고 있는 그런 예풍,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이, 이 영적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아유, 감사해요. 속에서 뭐가 안 올라오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안 올라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다. 착각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행복 추구, 행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지만 영원한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는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할렐루야, 천국 바라보고. 그래서 천국, 여기에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 이라 그랬고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얼마 전에 그 책을 이렇게 누가 한 분 썼다고 그러는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그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밑에 보좌관이 이제 대통령과 이렇게 결별을 하고 보좌관직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안에 전부 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현재 보좌관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에 보고하기를, 대통령 각하, 저 옛날에 보좌관 했던 저 사람이 대통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렇게 책을 썼으니 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용서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지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악하니 나도 악하자, 네가 나를 이렇게 이용했으니 나도 너를 이용하자,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면역 체계는요, 사랑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오는 면역 체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면역 체계와 연관이 있어요. 내면에서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라든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비교의식, 불평, 원망, 고집, 교만, 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이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입니다. 이것들을 잘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면역 체계는 육신의 면역하고 갖고는 안 돼요. 육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심 덩어리, 비교의식,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그냥 뭐만 하면 툭툭거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 내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느냐? 영적 에너지, 영적 면역력이 강해야 그것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욕심이 사가려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이 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은혜와 복을 받아보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더 잘 돼가 있는데,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영적 면역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고, 아직도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영적 면역 체계를 가져야 이런 지금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교통정리가 된다. 그 말이 교통정리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면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아마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알 그대로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때 밥알 그대로 한번 쏟아본 적 있나요?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몰라요. 그때 이장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일지라도, 그때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목사일지라도 때로는 내려봐야 된다. 목사보다 전도사가 더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일지라도 내려받아 봐라. 진짜 내려다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저 목사님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들이 많았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저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기에 이런 상처를 낼까? 그런 다음에 제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문제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사람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고 면역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 돼 있는데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붙어서 탁 그냥 쓰러져서 내 지당 죽어버려라. 저주하는 그 저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주하고 있는 자기 심정은 뭐냐고. 자기 심정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너는 나가서 그냥 나가다가 누구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에 죽어버리라. 그냥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지만 그렇게 저주하는 내 심령은 뭐냐고. 내 심령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직도 내가 면역체계가 약하니 그 영적 에너지를 주고 영적 면역체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안 하고 사람만 늘 물고 늘어지냐고요. 왜 사건만 물고 늘어지고 왜 우리가 잠을 설치해가면서도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바깥에서 오는 장애물, 내 안에서 장애물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영적 면역체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나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여러 가지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상처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실은 그런 공격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종종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맨날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다 풉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아시지요?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형편을 기억하고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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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당한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에 밟혀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건 더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가난에 지쳐서 돈 없어서 사랑 구실 못한 거,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고 속상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눈물 흘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용서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체계적으로 생성되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하고 육적 에너지는요, 이게 같이 호환을 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육적 에너지가 아무리 강해도 영적 에너지가 약하면 육적 에너지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마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전혀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졌느냐? 영적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영적 면역 체계가 없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게 살면 육신도 이렇게 건강해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을 이기는 힘, 면역 체계는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이 뭐냐면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인 영적 면역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물이든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의 이 영적 면역력이 있는 속사람에게서 이길 힘이 나오는데, 낙심할 만한데 낙심 않는 거예요. 실망할 것 같은데 실망 안 하는 거야. 저희 교회가 노예를 여기서 하기로 다 정하고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 큰 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노예하면 안 된다. 그래 노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공문까지 다 나가는 이게 뭐냐. 그래도 해라. 안 된대요.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했을 때 교단을 탈퇴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참석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탈퇴할 줄 알았더니 탈퇴를 안 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내가 예측했던 문제가 아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낙심할 만한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는 그 속사람, 그 면역체계가 살아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속사람이 생겼다. 내가 속사람.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사람을 잡아주는 거죠. 이 속사람이 태어나게 했고 속사람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을 잡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형성이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속사람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우리가 제가 잘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있잖아요.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어여뻐도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돈으로도 뭔가요? 반주가 될지 안 돼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반짝반짝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두 번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이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이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 속사람이 강할 때 내 안에 영적 이 에너지를 받아서 영적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길 힘을 거기서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로 인해서 어머니 윤에게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해서 보살펴주고 경험하고 인도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예?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을 더 부러워해야지. 오늘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러니 속사람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경건, 의도 속에 있죠. 경건도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도 속에서 나오고요.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전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물론 욕심이나 시기, 질투도 안에서 나오지만, 그런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요. 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사람은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눈물이 메마르면 심령이 메말라. 심령이. 그래서 이 영적 면역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면역체계가,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사람이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속사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태도는요,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럽거나 너무 이렇게 억지스럽거나 하나님의 법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옛날에는 저녁기도까지 했잖아요. 저녁기도 9시 저녁기도, 또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이렇게 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디 출타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잡아준 게 아니고 새벽기도가 나를 잡아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잡아준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내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권사님들은 목사도 아닌데 새벽에 나오지, 저녁에 나오지. 에? 나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권사님들은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죠?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바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를 반듯하게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양분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영적 면역체계입니다. 속사람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잘못된 사람은 한마디 잘못 때문에 툭 튕겨나가요. 툭 튕겨나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는가, 교회가 경상도 사투리가 천지백갈인데, 천지빛깔인데 이 교회만 아니라도 얼마나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삐져가지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나오느냐?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면역력.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면역체계가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게 걱정이 없어요. 다 막아내니까. 뭐 독감이라든지 어떤 균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돌을 빵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 영적인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두 번 먹는 게 낫겠죠? 그죠? 두 번 먹는 거 세 번 먹는 게 나을 거고, 회사는요 올 개건이야. 교회는 시간 나면 나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러니 속사람이 자라겠어요.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건강해서 어떤 부분에 면역력 체계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갈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찍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용광로에서 단련을 받고 나서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과 같아진다. 순금 같아진다. 여러분 지금의 주어진 문제들이 많이 있고 어렵더라도 말씀 붙들고 그 용광로를 잘 통과해 보십시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한 힘이 있는데 에베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강건해야 되지.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 힘이 없어요. 육신의 몸도 비실비실하면 못 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뭘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여기에서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뭐가냐면 용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속사람에게서부터.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속사람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없다고 해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도리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양심이 있죠. 그런데 그 양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거기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어디를 뚫어야 되는? 생각을 뚫어야 돼. 마음을 뚫어야 돼. 양심을 뚫어야 속사람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되는 거지.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그 속사람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열어놔야 돼. 예? 경찰관이 중요한 대통령이나 이런 행사 있을 때 보면 이 도로에 보면은 길이 쫙 열리잖아요. 열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영은 배가 고픈 거예요. 생각에서 멈추기도 하고 마음을 뚫지를 못해서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중요하고 육신의 마음보다는 영의 마음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이 마음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오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도록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숨겨진 곳, 속사람, 이 사람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안정된 심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뭐 말만 한번 싸우려고 이러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사도 바울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으니까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이제 체계가 세워졌다는 거죠. 속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해지다 보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뭐 감옥이든 뭐 이렇게 우겨 쌓임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미 그 선을 넘어선 거죠. 그 선을, 그걸 이길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속사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사건과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내부에 일어나는 소용돌이 있는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육의 그 사람은 쌓이면 답답하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한 것처럼 사자골에 빠뜨린 다니엘처럼 그들은 전혀 그것이 그들을 낙심하도록 만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 속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말한 대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7번이란 것은 평생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 7이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데 주님의 자녀들은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속사람, 면역체계가 세워져 있는 영적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날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태어났지만 자라야 됩니다. 말씀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겸손하게 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죠. 4장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굳건을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버린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쪽과 이쪽을 연결할 때 가교 역할을 하는 머릿돌이 된 거죠.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큰 복을 받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으나 실제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너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몸 빼었다고
뭐 가진 거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결론은 어디에서 다 이런 힘이 생기느냐?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죠. 우리 안에 예수, 보배된 예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봐요. 정말 멋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진 거예요.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참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질거릴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을 보배를 내가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속사람이고 그게 바로 면역 체계를 세워서 우리 장애물도 극복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눈만 보고 가지고 보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눈이 있겠죠.